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놀라운 소동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체성이 바뀌고 주님 주신 권능,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또 그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씀을 다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벌써 얼마 안 되죠.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길고 풍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핵심은 있지만 분명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 말씀은 아닌데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여기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2개가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는 2개가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인데 단어는 원래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이거든요. 여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려는 어떤 단어냐면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항복하고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낮아지고 겸비하고 황복하고 관통하다. 그런데 뒤에 스데반 설교 때 나오는 그 마음에 찔려는요, 노하고 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낮아지고 겸비하고 항복하고 관통, 그 말씀이 마음을 관통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노하고 격분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세우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하고 황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설교가 좋고 나쁘고 설교의 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의 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앞뒤 전후 좌우 말 빼고 아주 막 정말 핵심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좀 건조하고 거친 설교, 굳이 설교를 분석하자면 그런 설교인데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구속사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마음이 관통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죠. 어떤 분들이 목회자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짧게 했고 스데반은 길게 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라고.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다 아는 얘기인데. 아버지 저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내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설교의 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인 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황복하고 간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고 항복하고 관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의 질이나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차이에 의해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항복하고 그 말씀이 마음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은혜 나눔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뷰티풀 걸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나따라빵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성령님의 외침의 확성기를이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딸이 입사 면접에서 종교가 무엇이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무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모태부터 교회 다녔던 우리 딸이 유유, 6살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창세기도 아니고 창기세에 나온다고 아빠를 협박했던 우리 딸이, 창기세 잘 모르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대답 이후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외침을 작게라도 들었을까요? 여기까지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한 딸일지라도 허락하신다면 꼭 입사해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눈하고 하트까지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딸의 마음의 찔림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의 찔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하고 항복하고 말씀이 그 마음을 다시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 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실망했는지 삶의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교회를 떠났던 또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그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말씀이 마음을 관통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단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형제들이 그 오순절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었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면서 세례를 받고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신약에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구약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모임은 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약에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기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첫 번째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만 오늘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4가지 특징은 4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각각의 의미가 뭔지만 간단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처음에 시작된 교회가 가지고 있던 4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4가지가 우리 세우신 교회도 균형 있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빠진 성도의 교제는 그런 세상의 다른 교제, 세상의 다른 어떤 친교 모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다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게 특별히 사도라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갔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 요한 이름이 뭐죠? 유다, 가룟 유다. 죄송합니다. 잠을 너무 오랫동안 못 자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한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이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부활승천하셨는지를 다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자리에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그런 사람 우리밖에 없어. 니네는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야, 우리나라보다 더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배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배워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어떤 주장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이기를 바라는 것도 저는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확신한다고 말씀드리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 34분의 순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저는 우리 34분의 순장님과 함께 동역하는 게 정말 복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나면 제가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우리 순장님들 자랑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다락방 공과 준비를 하느라고 막 이제 했는데, 다락방 공과를 제가 잘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막 좀 이렇게 막 서둘러서 막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눈에 안 띄었다가 이번에 딱 꽂힌 게 하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 잡았다 하고서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순장님이 한 분, 목사님,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아니라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딱 그 말씀 듣는데 뒤에서 짬이 쫙 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직감한 거죠. 내가 잘못 봤구나. 근데 또 뒤에서 다른 이제 순장님께서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서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로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순간 제가 내가 제대로 말씀 못 전한 것 때문에 긴장이 확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혹시 내가 한쪽만 잘못 보고 있어도 우리 순장님들 참 균형 있게 말씀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말씀의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는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잘 훈련된 분이구나라는 것을 지난 토요일에도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우리 순장님 그 정도 클래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헛소리해도 앉아가지고서 목사님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이세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순자문 공과 준비를 조금 더 시간을 줄이려고 농담이고요. 반대로 여러분,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을 바로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세우신 교회고, 또 우리 세우신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들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또 우리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교회는 교제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공동체였는데요, 44절에서 45절에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가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이때 성도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가진 게 넉넉하고 많이 있어서 서로 나눈 건 아니겠잖아요. 없는 중에 힘든 중에 서로 나누고 서로 돌봐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으니까요. 또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서로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말씀이 꼭 교회가 성도들 간에 물질적인 필요를 돌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진정한 교제를 이루다 보면 서로의 필요를 알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에는 물건이 서로 통용되어지고 정말 다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우리 시대는 더 다양한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필요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필요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필요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주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필요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도들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도 초대교회가 서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씩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걸 소망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번 이제 특세 지나고 나면 2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 사람이 하나씩 봉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봉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씩 봉사하자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안으로 향한 것들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는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지역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바깥을 향해까지 우리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가 서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요, 성찬입니다. 떡을 뗐다는 게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성찬이 특별한 예식이어서 1년에 2번 우리가 하면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커지다 볼수록 점점 더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떡을 나누고 같이 한 잔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지난번에 우리 밀키트 맛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다고, 그게 맛있어서 좋아하셔가지고 다행이다 그랬는데, 밀키트에서 정말 다른 사람 접촉이 최소화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떡을 한 상에서 정말로 식사하는 것처럼 나누고 식사하는 것처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그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바른 교회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지입니다. 세우신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바른 성찬이 수행되어지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한 피를 나눈 진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저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게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목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첫날만 제가 좀 약간 오버해가지고서 목이 확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첫날 끝나고 났더니 여러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소리 잘 들리니까 그렇게 크게 소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막 기도하면은 막 제가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항상 인도할 때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끌고 가야 된다고, 내가 막 견인해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저 이번 특세하면서요, 특별새벽 부흥회하면서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함께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은혜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뜻으로 내 삶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또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 지체의 문제를, 우리 함께 다락방 식구들의 문제를 우리 같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가지고 나왔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리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 부흥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5시 반에 우리 기도회를 할 텐데, 너무 기도하기 좋은 자리 하나님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이 자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꼭 나와서만 기도해야 되냐? 아닙니다. 나와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꼭 여기 나와서만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괜찮습니다. 어느 틈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하루 다 마치고 아침에는 어려우니까 하루 마치고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 자리가 나에게만 집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의 자목도 같이 가지고 나가고, 나와 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듣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4가지 특징이 뭐였었죠? 첫 번째가,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이것이 바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공동체 안에 온 사람들이 이 4가지를 통해서 말씀과 교제와 성천과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세우신 교회도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행복과 기쁨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로 특별히 모아주신 것을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여서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